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17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5장까지 장제목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노마서 그림인데, 노마서 그림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그렸는데, 이 십자가는 지금 무엇을 지금 이 노마서가 주제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신득의. 자,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떤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이제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성도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직사각형과 십자가를 그렸다. 자, 1, 2,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 S-I-N을 이제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1, 2, 3장에 이제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 자, 이방인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가 있다. 자,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이 종교적인 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적인 죄, 이제 갖가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동성 성교를 하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유대인 죄이죠. 유대인. 자, 이방인만 죄인이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만한 죄하고 외식하는 죄죠. 이 교만한 죄는 본인들이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 외식하는 죄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진짜 그 가르치는 대로 잘 산다,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외식하는 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은 무슨 내용이죠? 3장은 전 인류 죄.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 2, 3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무슨 내용이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칭의. 의롭다, 이 칭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했다? 믿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미 아내 이제 사라가 이 경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행함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순악질 죄인이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 돈 받고 내줬다. 돈 받고 내줬다. 아브라함은 절대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예.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을 지금 4장에서 칭의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고 5장은 칭의 결과죠.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이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다. 화목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촌이다, 아저씨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 적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는데, 자,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뉘어놓고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6장은 이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이제 실천 강령.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의 원리대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화 원리.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자,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의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수준은 전부 다 다양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짜 이렇게 자녀들이 딱 보면은,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면은 막 해처럼 얼굴이 밝은데 집에만 오면 막 닭 잡듯이 아빠를 잡고 애들을 막 잡고,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성화의 삶을 잘 사는 거요? 그렇지 못한 거요? 지금 성화의 삶을 잘 못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성화의 삶을 잘 못 살아도, 야, 나도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예?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원래부터 예수님 그냥 원래 막 저쪽 동네 가본 적도 없고 항상 여기서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뭐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그냥
뭐 별 그렇게 왜 말도 거칠지 않지, 행동도 거칠지 않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막 뛰어 뭐 엎으러져 해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큰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진짜. 그런데 예전에 막 예수님 믿기 전에 저쪽 가서 막 엎으러져 뛰어져 하다가 이쪽 온 사람은 진짜 잘 살고 싶은데도 저쪽 가서 뛰고 있죠. 네, 옆 사람 얼굴은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진짜 잘 살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은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 이게 바로 이제 성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화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무슨 내용이냐?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율법 역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삶을 살죠. 자,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칭함 받았죠. 그러면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7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이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줍니다. 죄를 알게 해줘.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 읽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면은 죄요. 맞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해. 그러면 죄 지은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율법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우리가 그거 율법을 지키고 알아서 의롭다 칭함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이 율법 말씀을 읽음으로써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알게 된다? 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되죠?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읽을수록 또 성경을 공부할수록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배울수록 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래서 죄가 뭔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지고 그 죄 안 짓고 살라고 했더니 이게 죄 안 짓고 내가 잘 살아진다 막 살려고 했더니 벌써 또 죄졌어? 아니, 죄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가서 막 못된 죄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 다르지만 이게 죄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려고 했더니 다 안 해줘.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했어? 아니요. 안 하려고 하면 진짜 그거 안 해? 예. 자,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이 율법이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벌써 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면은 내가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 졌어.
그럼 결국에는 내가 죄 안 질라고 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이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 죄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슨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이제 율법이 알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8장은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성경 5권을 선택해 보자. 5권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3권만 선택해서 3권 선택했어요. 3권 중에서 1권 선택해 보자. 그랬더니 선택된 성경이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자, 노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자, 노마서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5장. 5장 선택됐어요. 또 3장 한번 해보자. 마지막 한 장. 노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장 한 장만 뽑아보자 그랬더니 선택된 것이 노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 8장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노마서의 황금장, 노마서의 다이아몬드장.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인데 그 노마서 중에 황금장, 다이아몬드장이 몇 장이다? 8장이다. 그러니까 이 노마서 8장이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노마서 8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받는 상급이 다른데, 천국 가서 받는 상급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얼마나 바르게 잘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도 결정이 되어지고, 천국 가서 뭐 받는 것도 결정된다. 상급 받는 것도 결정이 되어진다. 자, 이제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럼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막 쫓아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은 내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 동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이제 9장에서는 장 제목이 선택받음입니다. 선택받음.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선택받았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는데 특별히 누구 자녀들이 선택받았다? 아브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느냐? 아들이 8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다? 8명. 자, 하갈을 통해서 큰아들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자,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누가 태어났죠? 이삭. 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이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6명을 낳았어요. 6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이다? 8명이 8명. 자, 그런데 이 8명 중에서, 자, 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8명이 후손들이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이제 9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 자손이 선택받았다? 이삭 자손이 선택받았다. 이거 이제 9장에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자,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10장은 복음 거부입니다. 복음 거부.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재, 그때 당시 성경 쓸 당시 그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는 상태다?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러면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겁니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번제, 속죄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구원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요? 예수님 믿어야.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복음을 거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회복 예언입니다. 회복 예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의 동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돈은 최고 많이 벌어요. 전 세계에서. 왜? 성지순례 이렇게 그 상품을 개발시켜 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돈은 최고 많이 버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전부 다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지옥 가느냐?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이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이 성도의 공동체와 연관된 이제 12장인데, 12장은 무슨 내용이냐? 12장은 성도 의무 일입니다. 성도 의무 일. 성도 의무 일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특별히 이제 하교사는 하나님, 교회, 사회의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지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첫 번째로 잘해야 될까요? 또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가 대전 은폭교회 다니고 있죠. 그러면 교회, 은폭교회 담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뭐 해야 되겠죠. 그 의무가 뭐냐 이거요. 또 집에 가면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12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성도 의무 2입니다. 성도 의무 2. 이제 두 번째 성도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 국의종. 국가에 대한 의무,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또 이웃에 대한 의무,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또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성도 의무 3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무는 특별히 이제 비덕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전부 다 인간 관계에서 왜 상처를 주고받는 거에 분명히 어느 쪽 사람이든지 먼저 뭐 한 거에 대해서 왜 고춧가루를 질질 흘리나느니, 왜 이렇게 싱겁나느니, 꼭 뭔가, 아니 청소를 줄을 맞췄다니, 뭔가 비판 누가 하면은 그 비판 받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냥 눈썰매가 아주 막 매끄러면 해서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부족한 것들 이렇게 잘 가르쳐 주냐고. 잘 가르쳐 준다고 감동받아 막 이제 그때부터 부글부글해.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비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은요 절대 그거 못 고쳐.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정리정돈 못 하시는 분은 내가 거의 많이 못 봤어. 저는 고아원 9년에 구두 닦기에 공돌이에 배운 것이요 정리정돈이요. 뭐 하나 갖다 놔도 연장도 막 줄 맞춰서 갖다 놔. 그냥 갖다 놨다. 아주 막 머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혼나요. 원래 저도 어머니 닮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털털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 아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정리정돈을 하고 사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들 데리고 막 교회고 집이고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막 우리 어머니 손만 담아도 막 또 너풀려. 그때는요 제가 눈에 힘이 보통 셌던 게 아니요.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바뀌어졌느냐면요, 16가지 기질 검사를 이제 하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16분의 1은 저 같은 사람이더라고. 이 중에서도 16명 중에 한 명은 저 같은 사람이요. 뭐든지 딱딱 줄이 맞춰줘야 되고, 지저분하면 절대 안 돼. 지저분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해도 정리정돈이 딱 할 일 해놓고 딱 앉아야 영감이 떠올라. 근데 16명 중에 한 명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쭉 하는데 16명은요 설교 준비할 때도 저처럼 정리정돈이 되지 불안하대. 그래가지고
이 주석책도 갖다 펴놓고 저 주석책도 펴놓고 이렇게 너플너플 해놔야 그때부터 영감이 떠오른디야. 그리고 맨날 집에서 싸운대. 사모님은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너플너플 하니까 막 사모님이 쫓아오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어질러 놓냐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운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1, 2년 싸운 게 아니라 20년 싸우는데도 안 돼, 안 고쳐진대 그게. 그러니 제가 우리 어머니 바꾸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 어머님 집에 제가 가도 일절 막 지저분하고 뭐 해도 그냥, 아니 우리 어머니는 적은다고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보면은 이틀 정리해야 돼, 이틀 정리해야 돼. 응?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절대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제가 모시고 살 때도요, 어머님 방 보면은요, 아예 안 봐. 예? 아니 그게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잘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엄청 고민한 사람이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해? 아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잘 사는 게 뭐예요? 서로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거 비판하지 마. 좀 교회 와서 좀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얘기해 준다니까. 아니 제가 뭐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줘. 제 눈을 봐. 내가 뭐 제가 지금 흐리멍이요? 아니요. 제가 다 컴퓨터로 써가면서 정리하는 사람이요. 다 막 누구 김규환 장로님 할 일 윤성원 장로님 내가 다 여기 이렇게 써놓고서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써놓고. 성도 의무 세 번째,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덕은 뭐냐? 덕을 세워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어디 가서든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뭐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제가요, 꿈비 아동센터 딱 가면은 저는 그냥 한 번만 촥 돌면은 우리 아동센터 맞아 틀려. 제가 딱 보면은요, 다른 사람 눈은 안 보여도 제 눈에는요, 그냥 딱 스캔 딱 하면 막 벌써 시들장님 딱 해서 여기서 열쇠 달고 뭐 하고, 제가 야곱이지 딱 하면은요, 한번 쫙 스캔하면은 시들장님 이거 저거 하고서 제가 더 막 종이로 A4로 적어다 줘. 그냥 따락 해서 이거 언제까지 자. 그래도 제가 이렇게 꿈비 아동센터 야곱의 집은요 직장이요. 거기는 직장이죠. 제가 거기 대표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잘 일시켜야 되죠. 그러나 교회 일은 교회 일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은 선생님 있으면 손 들어봐.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여러분들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부탁해도 다 밥도 사드리면서 제가 요령껏 아이고 하지 막 이렇게. 응?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방인 사도직입니다.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웠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이제 이 사도직을 주셨다. 마지막 이제 16장입니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도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예? 또 뭐 해야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함으로써 노마서가 이제 끝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장제목을 이제 공부를 다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노마서 1장부터 이제 맥잡기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맥잡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